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면 내게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욕심을 내려놓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욕심을 내려놓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라헬은 자신이 야곱의 아이를 낳지 못함을 깨닫고 언니를 시샘합니다. 그녀가 야곱에게 말하죠. 나도 아이를 갖게 해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며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다는 말이오. 내가 당신이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하기라도 했단 말이오. 라헬이 말합니다. 내 몸종 비라가 있으니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십시오. 그녀가 나를 대신해 아들을 낳으면 내가 그녀를 통해 아이를 얻어 집안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종 비라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고 야곱은 비라와 잠자리를 같이 해 임신하여 야곱의 아들을 낳습니다. 라헬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에서 나를 변호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단, 즉 판결하셨다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라헬의 몸종 비라가 또 임신하여 야곱에게서 두 번째 아들을 낳자 라헬이 말합니다. 내가 온 힘을 다해 언니와 싸워 이겼다. 그러고는 아이의 이름을 납달리, 즉 싸움이라 라는 의미의 이름을 짓습니다. 레아는 자신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음을 깨닫고 자신의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죠. 실바가 야곱의 아들을 낳자 레아는 참 다행이구나 라고 말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갓, 즉 행운이라 라는 의미의 이름을 짓습니다. 레아의 몸종 실바가 야곱에게서 두 번째 아들을 낳자 레아는 참 행복한 날이구나. 여자들이 나의 행복을 보고 축하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름을 아셀, 즉 행복하다 라는 의미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라헬과 야곱에게서 아쉬운 부분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레아에게 그대로 영향이 미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볼 때 라헬과 야곱에게 아쉬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아쉽습니까? 그것은 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함으로 인해 언니 레아를 시기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남편에게 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라헬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아쉬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최선의 모습일까? 지금 이 라헬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최선의 모습일까? 나의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이 보실 때 최선의 모습일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런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최선일까? 여러분, 날마다 이 질문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최선일까? 라헬과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한 여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나라는 한 여인이 생각났습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습니다. 한 여인은 분인나이고 다른 한 여인은 한나입니다.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이 한나를 격분하게 하고 심히 괴롭혀요. 이러한 상황에서 한나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라헬처럼 시기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해 자신의 여정을 통해 자녀를 얻는 방법을 선택했습니까? 한나의 선택은 시기하는 것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도, 남편에게 모든 탓을 돌리는 것도 아닌 하나님 앞으로 나가 기도하는 방법을 한나는 선택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장 9절서부터 10절 11절에 나오죠. 들어보세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겨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죠. 한나는 시기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거나 남편에게 모든 탓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 그 모든 고통과 서러움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며 나아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참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 나아가고 모든 탓을 남에게 돌리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참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라는 것. 하나는 시기와 경쟁의 방식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편을 택해 나아갔다라는 것. 여러분은 누구를 더 닮아 있습니까? 라헬입니까? 아니면 한나입니까? 시기와 경쟁을 심으면 시기와 경쟁의 열매가 맺어져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으로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라헬이 그렇게 하니까 동일하게 누가 그렇게 해요? 레아도 똑같이 따라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절대로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심판자가 되면 너희도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심판은 여호와께 맡겨라. 여호와 하나님이 대신 심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은 자신에게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용서와 사랑이라. 기도와 용서와 사랑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참 자녀의 모습이라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용서와 사랑의 열매를 너희가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경쟁과 시기와 질투와 서로가 서로를 탓하고 서로가 심판자가 되어줘서
나아가는 세상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한나를 생각하셔서 사무엘을 주시죠. 그리고 한나를 돌보셔서 세 아들과 두 딸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라헬의 모습이 아쉬운 거예요. 아쉽습니다. 그럼 야곱에게서 아쉬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라헬에게 성을 냅니다. 야곱은 임신하게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면서 왜 나에게 책임을 돌리냐?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라 라고 라헬에게 화를 냅니다. 2절이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말해요. 물론 야곱이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라헬, 내 사랑하는 아내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시다. 태문을 여시는 분, 태 열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은,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호흡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야곱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움은 구하지 않고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비교가 됩니까?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하자 어떻게 처신합니까?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자 어떻게 합니까? 아내 리브가의 임신을 위해 여호와께 간절히 간구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불같이 화를 내더라.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성을 내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야고보서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못을 박아요. 사람이 성내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면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 교회에서는 절대로 성을 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을 내는 성도들이 많으면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용서하고 사랑하며 서로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건강하고 부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복을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며 질투와 다툼으로 그것이 귀결되지 않습니까? 제 힘으로 쟁취하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전락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라헬의 모습이고요.
그것이 지금 레아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몸종 비라와 자기의 몸종 실바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을 낳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라헬은 자신의 몸종 비라를 동원해 단과 납달리를 얻죠. 레아는 어떻습니까? 이미 4명의 아들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와 유다가 있음에도 자기의 몸종 실바를 동원해 갓과 아셀을 얻게 됩니다. 시기와 경쟁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까?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서로 보듬어주는 기도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을 내고 시기하고 경쟁하는 다툼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열매를 우리가 반드시 거두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기와 다툼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질투와 다툼으로 얼룩진 우리의 인생이어도 하나님은 각각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심으로 바라는 것을 얻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기와 다툼의 열매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열매를 날마다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새하늘 다음 세대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제 유치부가 이제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고요. 유초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름 행사를 통해서 우리 새하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 우리 다 같이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